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26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레위 집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곳에 비류들에 의하여 죽게 되어지고, 그 죽은 시체를 레위인이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억울함을 들었던 12지파의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 싸울 경우에는 싸움도 불사하겠다 하고 다들 모였어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과의 싸움을 앞에 두고 미스바에서 이들은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가 바로 베냐민을 징계하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반드시 이렇게 징계하리라는 것이고, 또 베냐민 사람에게는 자기 딸을 아내로 절대로 주지 않겠다. 그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때 미스바에 자기들과 함께 모이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이 일이 옳다 이 말이에요. 옳으니까 여기에 참전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리라고 이렇게 그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자, 재미로운 것은요, 여기에 보라, 그들의 맹세도 그 해결책도 하나같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다. 우리가 나름대로 주를 위하여 한다는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이렇게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명하시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야지,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하나님은 무조건 하고 내 하는 일이 옳다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이 안 죽은 사람은 자기 의로 사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종을 하되 열심을 내되 하나님이 하라고 했느냐 하지 말라고 했느냐, 자,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거든요. 자, 자기들의 기분과 뜻에 의하여 결정된 길을 다만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형식의 탈을 쓴 채 걸어가고 있는 자가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인 이 사람들만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들도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열심을 내는데, 이건 바로 아직도 자기가 안 죽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일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하기 전에 먼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다시 말하면 중생했다면 영의 사람이고 중생하지 않았다면 아직 옛사람, 육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내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먼저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베냐민 지파의 전쟁 준비예요. 그러니까 11지파가 모여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 전쟁도 불사한다고 모여서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요, 기브와 거민들을 옹호하며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거주하고 있는 그 기브와의 그 비류들을 그걸 내놓으라 하니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예 같은 이스라엘 동족과 더불어 싸우는 일도 이들도 불사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거민들을 옹호하며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웃 자손과 이스라엘과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그러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요, 이웃 사촌이라고 가까이 함께 하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요,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동족과 하나 되어지지 않고 이웃과 같이 하나 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결국은 가까이 산다는 그 자체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과 육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각 성읍의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나. 자, 여기에요. 모여든 군사의 숫자를 봅니다. 자, 베냐민 자손요. 예, 여기 26,000명이요.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이 모였는데 싸우기 위해 모인 군인의 숫자가 26,000명이에요. 자, 그리고 기브아 거민 중 택한 자, 즉 700명. 그러니까 합치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33,000이죠. 26,700명. 이들은 다 왼손잡이로 물매로 돌을 던지면 홀이라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매질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700명은요. 자, 그래서 이들과 더불어 이제 이스라엘 민족 11지파가 전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또 여기에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귀한 교훈은 각자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제 싸우는 겁니다. 두 번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연합군이 참패를 당해. 그 재미로운 것은요, 숫자적으로 4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 동족들이 지금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 싸우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26,000명에다가 또 기브아 거민 700명하고 합치면 26,700명과 더불어 싸웠는데 숫자적으로 보나다나 11지파가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11지파가 패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네요. 그래서 1차, 2차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참패를 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차에 걸친 베냐민과의 연합군의 전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은 1차 때는요, 1차 때는 여기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연합군들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일진이라. 그러니까 제일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니까 유다가 가서 먼저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셔요. 유다가 먼저 일진이라. 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고 다른 지파들은 이제 따르면서 결과적으로 이 베냐민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요, 베냐민의 승리로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 22,000명이 전사를 했어요. 숫자적으로 압도적인데도 불구하고 40만이 26,700명한테 패했는데 전사자가 22,000명의 전사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물도록 운 후에 다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다시 올라가서 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깨달아야 할 귀한 교훈이 있어요. 분명히 여기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하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라고, 유다 지파가 먼저라고 일러 주셔서 그래서 지시대로 순종했는데 올라가서 패했다. 그것도 무참하게 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올라가서 치라고 했는데 올라가서 치고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패했다는 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근데요, 자,
베냐민의 승리로 끝났어요. 다음 2차는요. 2차는 이제 언약궤를 갖다 놓고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또 물었어요. 예. 자, 올라가서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예. 문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요, 전쟁에 있어서 그 적을 우리에게 넘겨주느냐, 안 넘겨주느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기고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2차 전쟁에서 베냐민이 또 승리로 끝났어. 이때 연합군이요, 1만 8천 명이 전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에서 죽고, 또 2차에서도 패했어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연합군이 2번에 걸쳐 패한 이유가 있어요. 왜 패했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강하고 뿌리 깊게 파고들었는가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죄악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니까 죄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정말 분한 마음에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악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들의 결심이 얼마나 굳건한가를 시험하시고자 하셨다는, 이게 중요해요. 2번에 걸쳐 연합군이 패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던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은, 그들이 제가 얼마나 강하고 뿌리 깊게 파고들었는가.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이걸 죄인 줄 모르고 이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악을 제거하고자 하시는 그들의 결심이, 죄와 더불어 타협할 것인지, 이 죄를 끝내는 우리가, 이 죄악을, 제거할 마음의 결심이 있는지, 이걸 시험하시고자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2번의 전쟁을 패했음에도 다시 하나님께 이제 3차로 전쟁을 하게 해요. 그러면서요, 이 3차의 전쟁을 통하여 1차, 2차는 베냐민 지파 족속들이 이기고, 이제 3차 전쟁을 통하여 연합군이 이기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전물되고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남자 60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그들끼리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빌려가지고 전쟁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고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창과 칼로 나오나, 다윗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나아가기만 하면은 이기는 줄로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느냐, 이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믿는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 이에 불문하고 무조건 순응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의가 살아있을 때는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요,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어진 사람은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지 않아요.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왜? 우리는 그분의 지체니까. 지체는 그분 앞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 일을 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아,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고 내가 직분이 그러니까 당연히 난 영의 사람이다. 그러지 마십시오. 결국은요, 영의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다라는 자체는 아직도 지식적으로만 이해할 뿐이지 삶으로 자신을 위해서 아직도 자아가 죽지 않아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우리 명심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전멸되고 겨우 남자가 600명만 남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1차, 2차, 다시 말해서 1차에 22,000명 죽었죠. 예? 자, 이 1차에 22,000명이 전사하고, 그 다음에, 자, 2차에서는 18,000명이니까 도합 4만 명이 죽었네요. 그러니까 1차, 2차에 전사자를 다 하니까 4만 명이네. 그러니까 4만 명의 전사자를 냈어요. 이렇게 전사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끝내는, 베냐민, 이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3차 전쟁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차 전쟁을 해서 이 3차 전쟁의 결과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어졌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깨달은 사실은 화가 나서 결과적으로 싸웠어. 그러니까 1차, 2차에 진 것까지 생각하니 더 분한 마음이 들잖아요. 자기들은 옳다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지 않고 무참하게 이렇게 1차, 2차 패하게 하셨었네. 그래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결국은 3차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이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니까. 아니,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은 다 진멸되고 겨우 600명만 살아남았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화가 나서 싸울 때는 몰랐어요. 전쟁이 다 끝나고 정신 차려가 보니까 아예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하나가 아예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없어지 지경이죠. 600명만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승리의 원인은요, 복병작전, 기브아의 군사를 매복시켰고, 유도작전,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여 연합군들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다음에 협동작전, 매복병과 연합군의 협력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이기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기백만 가지고 가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복병작전, 유도작전, 그 다음에 협동작전. 패전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보세요. 패전의 원인이 중요하거든요.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실패했을 경우에 그 실패의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자꾸 타인에게서 찾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요, 자신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에서 안 찾으니까 저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 사람은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항상 자신에게서 찾아야 돼요. 자신들에게 찾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종교적 행위만 더 짓게 하고, 그러니까 열심만 내면 하나님 되는 줄 알아봐요.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요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안 들어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안 들어줄 뿐만 아니라 무조건 하고 빈다고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격신이신 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말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건 그분은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게 너 필요하나, 그제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아예 우리에게 이게 필요할 줄 알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문제는 내가 영안이
닫혀 있어서 내게 필요한 것이라고 주셨는데도 그게 내게 필요한 것인 줄 모르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본인에게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영의 사람, 새 사람, 행복자가 되어지면은요, 모든 것이 다 내게 꼭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여호와 이르를 다 허락하셨구나. 그런데 내가 이거 못 깨달아가지고 지금까지 복을 차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으니까 불행자로 살았지요. 그래서 행복자가 되면요, 어머, 이거 뭐 벌써 여기 와 있었네. 아우, 나 이것도 모르고 이때까지 오만 곳을 헤맸네. 그래서 깨달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 옆에 다 와 있어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보게 되어지고 들려지고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해주셔요. 행복한 사람이가 한 이유는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얻어지는 복이 아니고, 나는 자격이 없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복이 없는데도,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해놓고 우리 보고는 그냥 믿고 그냥 누리고만 살아라 하니, 그러니 우리의 삶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하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 이게 행복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요, 뭘 하라고 안 했습니다. 믿으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루는 모든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앞으로 내가 아직까지는 복을 안 줬는데 이제 행복자가 되었으니까 지금부터 복 간다 하고 기다리라 이리가 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내 생각이 저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그건 내 몸만 불평하고 살았지요. 못 깨달았더니 철천지 왼수요. 근데 내가 깨달으면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내가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여 오늘까지 내가 살았으며 이런 내가 행복한 삶을 살까. 상대의 존재를 정말 그제서 새삼스럽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이라고 우리들에게 의도적으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고르고 골라가 그 사람이 내게 딱 만났다고 붙여줬는데도 철천지 왼수라고 싸우기만 하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행자로 살잖아요. 거창하게 화려하게 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헌금을 많이 낸다든지 철야 기도를 여러 번 한다든지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고 있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다. 예,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없어요. 글쎄 믿으라고 그랬어요. 믿기만. 그런데 왜 못 믿느냐. 정말로 이성을 가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인간의 이 좁은 머릿속은 절대로 이해가 안 돼.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어지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좁은 머리로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습니까? 전쟁이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양편이 다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거예요. 1차, 2차는 베냐민 지파가 이기게 하고 3차는 연합군이 이기게 했던 이유는 베냐민 지파나 연합군이나 다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아주 깊은 교훈을 그들에게 새겨주기 위하여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 두 번은 베냐민을 통하여 연합군을 징계하셨고 마지막 싸움에서는 연합군을 통하여 베냐민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우리들끼리로는 막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통성 기도를 해가면서 그냥 보다 더 많은 사람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기겠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냐민의 죄는요, 바른 공고를 무시하고 죄악을 옹호한 죄. 그러니까요, 바른 공고를 무시하고 죄악을 옹호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지금 완전히 없어질 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연합군의 죄는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이게 중요해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 정의의 사자로 나서기 좋아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뭐 평가하지 말고 나만 똑바로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다른 사람이야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사는 삶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의 마음에만 들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셔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는 그렇게 인정받고 싶지 않아도 봐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은 기가 막힌 복을 누리고 산단다.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셔요. 전쟁이 주는 교훈입니다. 바른 공고를 무시하여 한 지파가 완전히 멸족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또 연합군의 죄는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정의의 사자로 나서기 좋아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는 큰 잘못입니다. 그래, 남의 일에 판단하는 사람 되지 말고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보존 대책이에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근심이 생겼는데 그들은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싸울 때는 이겨야 되니까 무조건 싸웠어. 자기들의 명세를 지키기 위해서도 싸웠고, 두 번의 패전을 실추된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3차 때 싸웠습니다. 보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완성으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자, 완성으로 끝나서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의 정의의 사자로서 정말 이렇게 승리했다고. 그런데 문제는요, 분노에서 정신이 깨어나자 발견한 사실,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분한 김에 그냥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600명의 남자들, 그것도 도망갔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이거든요. 자, 전쟁이 준 결과, 전쟁으로 인해 베냐민 지파 사람은 600명의 남자만 남았다.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음을 면치 못했나? 1차, 2차 패했으니 약이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모두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화를 머리끝까지 올려놨으니까 그냥 인정사정 두지 않고 이렇게 죽였던 것 같아요. 림몬 바위까지 도망했던 600명만이 살아남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림몬 바위까지 도망갔던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넉 달간을 피신해 있었어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연합군들의 분노가 다소 누그러졌다. 화가 나는데 그게 세월이 가면 조금씩 누그러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상대가 화가 났을 때 약 올리지 마시고 자리를 피해서라도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을 때 다시 대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범죄자가 처벌되도록 내어주는 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범죄자의 범죄가 받아야 할 처벌 이상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기부와의 비류들을 보호했던 이유는 결국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편이 되어져서 보호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까이 어떤 사람이 함께 하느냐, 항상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물들은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려 살면서 죄에 무디어진다면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온 지파가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이미 맹세했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온 지파는 베냐민을 위하여 저녁까지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정신 돌아오고 나니까 결과가 너무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이건 회개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 단순한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 그래서요, 내 기분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항상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그들은 책임을 은근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지 결코 자기들한테 있다고 생각지도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차, 2차 때 하나님 올라가라고 했거든요. 올라가라 해놓고 이기게 안 하고 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패한 원인도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지 결코 자기들한테 있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길리앗 처녀들을 약탈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길리앗 야베스 처녀들을 약탈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주었어요. 이는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 미스바에 모이지 않았던 야베스 길리앗 거민들을 진멸하여 처녀 400명을 데려다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600명이 남았는데 400명을 데려다 줬으니까 200명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의 아내로 삼게 합니다. 자, 200명의 베냐민